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듣기 위하여 들어오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 드립시다. 찬송가 424장, 통합찬송가는 216장입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성령이여 하늘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병케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드려진 찬양처럼 아버지여 우리의 심령이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것을 멀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은 금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현장 예배와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 주셔서 갑절의 능력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예배에 부어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가 되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복된 삶을 살아가는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주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찬양의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망령되고 악한 것을 멀리하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만 신뢰하고 나아가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금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드릴 텐데 우리가 현장 예배에 나와서 예배하는 심령들 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 능력 충만 주셔서 그 말씀의 갑절의 능력이 우리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해 보신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기 원하오니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그 말씀 따라서 승리하는 영적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봅니다. 사사기 8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마지막 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렉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네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브누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브누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같이 봅니다. 기드온이 또 브누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사기 8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이 적들과의 싸움이 아닌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기드온의 300용사들이 미디안과의 전투에서 패잔병들을 끝까지 소탕하려 했을 때에 이 기드온을 도와야 할 갓 지파의 이 성읍들이 전투에 함께 동참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본문의 배경을 통하여 어떤 교훈과 오늘날 은혜의 말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보혈을 의지할 때, 보혈을 멀리할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두 가지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본문에서 첫 번째, 보혈을 의지할 때 오직 하나님만 높이게 된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부터 우리가 3절까지의 말씀 보면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같은 사람들 혹은 믿음의 공동체라고 해도 이렇게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이 시기와 질투로 이 불평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미디안 군대는 13만 5천 명의 대군이었고 이스라엘의 군대는 이 300명이었습니다. 이 싸움의 결과는 기드온과 300명 용사의 승리로 끝나갑니다. 적들은 칼과 방패로 무장했지만 하나님의 군대 기드온의 용사들은 나팔과 횃불이 담긴 빈 항아리 뿐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절대로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 누가 보아도 이 싸움은요, 시간 싸움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싸움은 승리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싸움이 승리로 마무리될 즈음 이 미디안 군대의 일부 패잔병들이요, 이곳저곳으로 흩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기드온은 이 도망치는 미디안 군사들을 다 소탕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지파들에게 도망치는 패잔병들을 완전히 죽이라고 하죠. 이 소탕 작전에 에브라임 지파도 뒤늦게 동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것 같아요. 뒤늦게 이 전쟁에 참여한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에게 시비를 겁니다. 기드온이 일부러 자기들을 전쟁에서 배제하였다고 언성을 높이는 거예요. 우리 상식으로는 이 전쟁터에 나가지 않으면 인명피해도 없어서 더 좋은 것인데 왜 이토록 전쟁에 부르지 않았다고 시기하고 있을까?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요, 이렇게 시비를 거는 것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 시절에도 시비가 있었고 종종 이 불평불만을 나타내는 사람들이었어요. 기드온의 승리가 확실해지자 그 승리를 바라보던 에브라임 사람들은 자신들이 세운 업적, 공로보다 이 기드온이 더 위대한 것 같아 보여서 시기하며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직 전쟁이 완전히
끝난 상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칫했다가는 이 내부 분열로 인해서 자멸할지도 모르는 위기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요, 이 위기를 기드온이 지혜를 발휘하여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결합니까? 본문 2절 말씀 보니까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이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다. 그래요. 즉 내가 한 일은 여러분들이 한 일보다 못하다는 것입니다. 또 3절 말씀 보니까 비교할 것 비교해라. 너희는 오렙과 수렙 싸움에서도 이기지 않았느냐. 나는 그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면서 이 상대방을 높여주고 자기는 낮추는 이 기드온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또한 영적 전쟁에서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는 우리가 완수해야 할 일들을 먼저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가 이 자신들이 해온 것을 높이고 이 나타내려고 하는 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공로를 찾을 때가 급급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나보다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것에 인색한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더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싸우는 이 싸움은 누구의 싸움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모든 공로를 받아야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전쟁 승리의 영웅은요, 기드온도 아니고 에브라임 지파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기드온이 겸손한 것 같지만 이 중요한 것을 잊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니까 기드온은 내가 한 일이라고 합니다. 내가 한 일이. 그리고 너희가 한 일이라고 해요. 내가 한 일, 너희가 한 일. 내가 한 일이 어찌 너희들이 한 일과 비교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300명으로 전쟁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보혈을 의지하여 오직 하나님만 높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께서 영적 전투의 승리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 내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내일도 영적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본문 두 번째로 보혈을 멀리할 때 내 유익을 구하여 자기 희생을 잊는다고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보면요, 미디안 이 패잔병들이 이리저리 도망치게 급급했습니다. 이 패잔병들 15,000명을 이 완전히 소탕하기 위해서 기드온의 용사들이 뒤를 쫓고 있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뒤쫓는 300명의 용사들도 이 심신이 지쳐있는 상태였어요. 제대로 음식을 섭취하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지쳐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열심히 자신들이 해야 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명에 온 이스라엘, 온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동참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드온은 지쳐있는 용사들에게 이 갓지파의 성읍인 숫곳 사람들에게 음식을 구하였어요. 그런데 어때요? 6절 말씀 보니까 그들은 그 말을 단번에 거절합니다. 아직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들에게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에요. 이 두려움이 8절에 언급되는 분우엘 사람들도 숫곳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음식을 거절합니다. 돕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하나님이 세운 교회와 가정,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으면 지키시는 이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 벌벌 떨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동참할 수가 없어요. 숙곡과 분우엘은 하나님을 만난 역사적 장소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족이었던 기드온을 돕고 함께 싸우길 거부하였습니다. 보혈을 멀리하면 그들 눈에는 심신이 지쳐있는 이 300명은 보이지 않고 여전히 15,000명의 군대만 크게 보일 뿐입니다. 여러분, 보혈을 멀리하면 내 유익을 구할 뿐이고 나를 희생하는 것을 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함께 동참하고 참여하고 같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공동체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비협조적인 사람들 가운데 내가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여서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결론 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보혈을 의지할 때, 보혈을 멀리할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위해서라면 내 유익을 구하기보다 작은 것 하나라도 희생의 제물이 되어 뿌려진 씨앗이 꽃이 되고 열매가 되어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 세대로 복의 복을 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살기 원합니다. 보혈을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내 유익보다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고 협력하는 신실된 믿음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며 인도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